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8절 다시 읽었는데요. 이 8절 내용에 보면은 첫 장막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첫 장막은 광야에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의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직접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인데, 구약 시대에 성막에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왜 그래야만 했냐면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열어놓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를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속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보면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예물과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신 분이죠.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성소에 곧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힘차게 날마다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앞에 첫째 주제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양심상 온전하게 하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심이 되려면 온전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성령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순수한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양심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제3위 영이죠. 100% 깨끗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늘 간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당부하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통해서, 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또 다른 누군가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면을,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게 하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삶,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에 우리가 날마다 힘차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